미국 애리조나 주에 가면 썸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이후에 모여서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유한 분들이 은퇴 이후에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잘 갖추어진 호화로운 곳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뭐 당연히 행복하고 또 뭐 건강하게 살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 그곳에서 썬밸리에 살고 계신 그 억만장자 은퇴하신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냥 평범하게 도시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고요. 또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치매 발병률은 더 높게 나왔을까? 뭐 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으신 어떤 분이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직접 그 선밸리라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가보니, 뭐 말 그대로 그곳은 정말 지상 낙원이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려면은 55세 이하는 입주가 금지입니다. 은퇴자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55세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또 뭐 젊은 사람들 뭐 애정 표현한다고 여기서 쪽 저기서 쪽 하는 그런 젊은 커플들도 당연히 없겠죠. 아무래도 55세 미만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음식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서 누워 자는 노숙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소리에 그 어르신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놀래키지 않게 하려고 시속 25km 미만으로만 달려야 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 완벽했고요. 최신 의료시설,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러 들어가신 분이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완벽한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곳에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없을까라고 살펴봤는데 세 가지가 없더랍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가 없더랍니다. 두 번째, 걱정이 없더랍니다. 세 번째, 변화가 없더랍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변화가 없는 곳이 바로 그 선밸리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러 들어가신 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평범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발병이 더 높게 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무언가 고민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내성이 길러지고 힘이 길러지는 것이며, 그 면역력이 더해지다 보니 치매라고 하는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연구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으시겠죠. 내 인생과 삶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득한 그에게 성령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는 곧 상속자 아니겠는가? 그 상속자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가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그 상속의 그 이름을 붙여 오늘 바울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면 당연히 그 물려주시는 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영광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토록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인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모님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복되고 잘된 일입니다. 많은 걸 물려받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병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병도 상속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갖고 계신 병과 아픔과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상속받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광만 있지는 않고 영광과 함께 가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칭함을 받는 분들은 상속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안 해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변함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든 간에. 하지만 행여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실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은 그 자격을 부여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시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상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주시는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고난이라고 하는가? 고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혹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받는 핍박,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깎아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상황,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으면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삶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던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과 그 힘듦을, 그 핍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된 자들은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픔을 내 삶 가운데 상속받고 채워야 된다는 거죠. 화려하고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무엇을 고난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오늘 말씀 18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왜 어떠한 모양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8장 18절의 숨은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오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만큼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시간이요 아름다운 결과물이기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으로 모든 것이 결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기 위한 길 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그리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핍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스천들, 즉 믿는 자들은 바로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말씀에서처럼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받고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에게 상속되고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데 그러면 그 고난을 그대로 놔두시고 방치하시는가? 결단코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지만 피할 수 있는 고난이요,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요, 마땅히 넘어갈 수 있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고 그 고난을 과정으로 여기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음이 분명하기에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가보면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인정받으면서 있었으나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에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노예로 끌려온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는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또한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또한 요셉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분명히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바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항상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신 것대로 그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좋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는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잘 안 나온다. 그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0명 중에 10분 다 당연히 내가 기도했는데 결과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더 좋은 것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온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끝납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그리 썩 좋지 못할 때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시려 하시는가? 그것을 고난 속에서 물어보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었을 때 행여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시편 119편 71절 이 시인처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때문이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하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와 스키 탈 때 꼭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안 타보셨습니까? 네. 넘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넘어지라고 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넘어지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큰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스키를 배울 때도 처음에 그 시련과 고난과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넘어지려고 휘청거리려고 할 때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지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전거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도 스키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애써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발버둥 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라 한다면 영광도 상속받고 고난도 상속받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속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넘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나를 잘못되게,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 못지 않은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오늘 말씀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상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상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정말 네가 나의 진짜 믿음을 간직한 나의 참된 상속자요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평가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영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상속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영광 못지않은 귀한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도 걷고 주님께서 누리신 그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과정에서 주시는 그 고난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